네,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열한 선교의 현장임을 믿으면서 구속적 삶을 사시다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선교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어에 소위 종속 접속사라고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if가 있습니다. if. 만약 뭐뭇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다 함께 한번 행복한 상상 한 가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if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 내 자녀가 또는 내 금쪽 같은 손주가 저명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다면, 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분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눈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여기 눈만 봐도. 예,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데 의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지내다가 결국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면, 예, 흐뭇하시죠 벌써?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에 첫 도전을 했는데, 야, 이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상상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마스크를 다 가리고 있지만 다 보일 것 같아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 있는 느낌. 예,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는요,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행복 호르몬이 막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막 20대 중반을 넘어선 앞날 창창한 내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럽게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키웠죠? 이제 의사가 되었으니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교사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아멘. 그 자녀의 말이에요. 그렇지, 너 역시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은 나 알았다. 너 참 자랑스럽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기대가 된다. 진정으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예견을 못했습니다. 저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도 친지도 지인들도 흔쾌히 떠나보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기대하던 마음들 떨쳐보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녀를 보내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를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은 많은 사랑을 받고 빚을 진 나라가 됩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있습니다. 안락과 평안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당시에 중국의 속국인지도 모르는, 일본의 식민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 모를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 전염병과 가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도전에 반응하여서 선교의 사명 하나 붙들고 온 여러 의료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선착순, 성적순으로 끊었습니다. 예, 제 주관적인 성적순 매김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첫 번째 선교사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헤런 선교사님인데요. 영국 태생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테네시 주립대학과 뉴욕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미국 북장로 소속으로 조선에 파송되어서 호러스 뉴턴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2대 원장까지 역임합니다. 고종의 주치의로서 활동하면서 조선에서 5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전염병으로 순교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시면 그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새겨진 문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게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자신을 선교사의 길로 움직이게 한 동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있었다라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성적순 우리 선교사님 보겠습니다.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서에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7번째로 소개된 선교사로 우리 영락교회와는 친분이 많지요. 영국 태생이고요. 캐나다로 이주해서 온타리오 약학대에서 수석 졸업합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대 교수로 또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개인 병원도 설립을 하고 토론토 시장 주치의로도 섬기게 됩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그는요, 당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언더우드 목사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893년 33세에 의료 선교사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가죠. 제중원 4대 원장을 영입하고요. 1935년까지 무려 42년간 한국에서 머물면서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연합 의과 전문학교 교장도 역임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이 됩니다. 세 번째, 이분은 여자 선교사입니다. 마티 잉골드. 좀 들어보시기 생소하셨죠?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이분도 수석을 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파송으로 1895년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전주 예수병원 설립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서 우연히 한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본인이 이분이 세운 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션 스쿨도 설립을 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그의 일기에 재미난 부분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분이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젓가락질을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젓가락질 성공한 게 너무 기뻐서 자기의 선교지 식문화에 적응해가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일기에 적어놨더라고요. 네 번째, 이분들은 모자 관계입니다. 우리 남자분은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 아들이고요. 옆에는 메린 스크랜트 선교사 우리 엄마입니다. 예일대학 출신입니다. 뉴욕대학에서 의학을 졸업하고 수재로서 의사 개업을 준비하는 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어머니와 1885년 4월 5일에 조선 땅을 밟게 되고 존 헤런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서 두 번째 병원인 정동에 있는 시병원을 설립합니다. 서민들의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면 그 환자들의 자녀들이 들어오는데 이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돌보아 줍니다. 이것이요, 훗날 우리 모두가 다녔던 주일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화 학당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태생이고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하디는요,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학교 선배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로 서원합니다. 제중원에서 임시로 원장도 맡았고요. 부산에서 보통 활동을 하시다가 강원도로 거처를 옮기시게 되고 철원 지역에서 강원도 최초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의료 활동도 이어가면서 강원도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1903년 원산 회개 운동을 이끕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임기 마지막에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찾아가서 1살 때 잃은 딸, 6살 때 잃은 딸 두 자녀를 위해 고별식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6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가정했던 그 상상한 것들을 이분들은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최빈국이었던 조선으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많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조선을 위해 사역하셨던 수많은 목사, 의사, 교육자 등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들이 이 조선 땅을 밟은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사진을 보시면 중년의 남녀들로 보일 텐데요. 사실 저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이는 20대 중반,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저들이 본국에서 할 것 없어서 조선에 왔겠습니까? 저들이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나이라서 무모하게 인생을 그 조선 땅에 던졌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펼칠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세상의 가치적 우선순위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만약 이들이 그러한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공을 거슬러서 복음을 최우선에 앞세워 나아갑니다. 이를요, 역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역행하다. 보통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이들을 푸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앞세워서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거스르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무엇을 거슬렀을까? 받기만 바라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스스로만을 위하려는 마음들?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거슬러서 섬김과 내어줌의 참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행동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으로의 역행은 자신의 일방적인 다짐이나 노력으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자 복음을 성취하시는 이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시며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7장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교의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덴은요, 헬라의 수도로서 철학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가운데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단을 본 바울은요, 이것을 역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헬라 철학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논쟁하고 변론합니다. 여러분, 수사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한 거죠. 합리적이고 고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취급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렇게 선한 결실을 많이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리하여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5절 앞에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제가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화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난날 아덴에서 이미 경험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제 전할 것이 없구나 확신한 겁니다.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덴의 지식인들과 같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전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4절 혹시 여러분들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의 명령을 대신 수행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 됩니다.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딜리게이션 맞을 겁니다. 저와 아내가요, 함께 집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저희 첫째, 둘째, 셋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보는 앞에서 첫째에게 몇 가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임합니다. 자, 동생들 학교 숙제 검사해라. 자기 방 정리했는지 검사해라. 우리 가족 공동구역 청소했는지 검사해라. 그리고 둘째, 셋째 앞에서 보란듯이 또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네 형이, 네 오빠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할 거야. 엄격한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첫째, 섭리 네가 나한테 전화해라. 이럴 때 나가다 보면은요, 저희 첫째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예, 위임 받은 거죠. 누군가의 능력을 대신한다라는 일은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거하고요, 또 단기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한다라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서 그 힘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라는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요, 지혜나 수단과 방법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는요, 이 짧은 실력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ith a demonstration of the Spirit's power. 성령의 힘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선교사들의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들이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조선에 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아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낯선 땅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본문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인데요. 화면 준비됐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자신의 중심에 붙잡고 있었을까? 자신이 믿고 따르던 유대교, 율법, 전통, 그리고 잘난 자신을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삶의 고백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서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 복음 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데 바울은 이 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 고백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에 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라고 하는 구절의 이 결박,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라고 할 때 이 매여, 결박과 매여, 이 둘 다 원어는 같습니다. 대대에 메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박이 될 수도 있고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매임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속적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영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전 교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경도 지방 어느 고을에 한 여인이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우연히 파란 눈의 외국인이 전하는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점점 들려지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몇 번 기회를 찾아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교적 관습과 토속 문화의 굴레에서 한낱 여인이 서양 종교를 접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쉽사리 용납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매질도 당했고 쫓겨남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요, 믿음이 쉬이 꺼지지 않고 기도로 불붙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딸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딸 정혼의 때가 되면서 사내를 만나 부부가 되었고, 이 가정은 복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후에 함경남도 함흥 지역의 교회 영수로 세움을 받고 섬김의 사역을 살아가던 중에 한국 전쟁을 겪게 됩니다. 부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기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과 이별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향한 피난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부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의 고향을 떠나와 같은 마을에 정착한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날 그 가문은요, 많은 자녀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되었고 지금도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켰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외국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과연 누구였을까? 약 120여 년이 흘러서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청년이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 신학 과목들을 배우는 중에 한국교회 선교 운동사를 접하게 된 청년은 부모와 친척들에게서 종종 들어왔던 이 가문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외증조모님에게 복음을 전한 이름 모를 파란 눈의 외국인은 당시 함경도 지역을 담당했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이 청년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목회 여정을 떠납니다. 복음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캐나다 땅에서 출발한 복음이 긴 세월을 지나서 복음의 결실이 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 심겨진 셈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토론토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접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시대적인 거스름과 복음 증거를 위해 성령의 매임 속에서 생명을 바친 헌신의 결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기에 오래 걸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생명의 싹은 자랐고요,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전해지고 심겨지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의 다 열매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온 누리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선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다 담아낼 수는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또 구속의 역사인 이 선교에 오늘 우리 영락교회는 반응을 하고 있고 도미니카로, 니카라과로, 캄보디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멈춘 줄 아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세상을 거스르면서 역행하고 힘을 집중을 해서 나아가는 우리 영락공동체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그 땅에 드러내실 때에 그곳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생명과 비전이 그 땅에 공급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조선 땅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복음으로 거스르면서 성령에 매여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가치가 살아있어서 안으로는 구속적 삶을, 밖으로는 선교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깃들게 하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